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꿈을 통하여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꿈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꿈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요,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바라보고 꿈에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바라보고 꿈에 취해서 살자.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자꾸 생각하고 꿈에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늘 꿈을 품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꿈이 가득하게 되면 그 꿈으로 인하여 우리 환경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꿈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꿈을 그냥 떨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31장 뒤에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옷을 입히고 그 꿈을 계속하여 키웠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을 때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을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 야곱이 이 꿈을 받았습니까?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보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을 일했지만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7살 이하의 자녀들 11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뭐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데는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가진 돈으로 복을 받고 돈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무엇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돈이 없었습니다. 지위나 신분도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꿈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야곱에게 이 꿈을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은 돌연변이의 꿈이었습니다. 뒤에 31장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흰 양에게서 얼룩이 전부개가 나오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야곱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흰 양에게 얼룩이 덜룩이가 전박이가 나오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에게는 양이 없었습니다. 내가 양이 있으면 막 양들끼리 교배해서 흰 양에게서 얼룩이 덜룩이가 나오도록 하겠지만 양이 없었습니다. 양이 없었기 때문에 양이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제 외삼촌에게 14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빈털터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자. 외삼촌이 붙잡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연 붙잡았습니다. 붙잡자. 이제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흰 양들을 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흰 양들에서 얼룩이 덜룩이 전박이가 나오면 내가 하고, 흰 양에게서 흰 양이 나오면은 모두가 외삼촌 라반이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계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자 이제는 우물가로 이 개천으로 갔습니다. 개천에 가서 그 위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진풍나무에 가지 껍질을 벗겼습니다. 흰색이 나도록 벗겨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여러 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교배를 하는데 교배하는 양들 앞에 그 튼튼하고 실한 양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그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흰 양에게서 이상한 양들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을 때 야곱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부합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계약을 새로 맺고 그리고는 개천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교배하는 양들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꿈을 꾸는 사람을 되려면 누구보다도 조영기 목사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꿈 하나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오늘의 조영기 목사님으로 만든 것은 꿈이었습니다. 온 세계 돌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당신이 받으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미래를 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그 꿈을 믿는다, 꿈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을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실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 최재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막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일본에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유럽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미국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일본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어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어로 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일본 이 순사에 구둣발에 짓밟혀가지고 폐병이 생겼습니다. 죽을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의 영혼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자 이제는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가 영어로 설교해서 되겠는가? 일본말로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운 것처럼 이제 일본을 복음하기 위해서 일본 사전을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일본 사전을 넣고 다녔습니다. 차에 갈 때도 그 사전을 들고 암기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그 사전을 들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 목사님이 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모든 간판이 일본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일본말로 대화를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말로 이제는 일본에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와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실천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움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그 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 계획 내가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계약을 몇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제는 얼룩이가 나와야지 너 양이고 전박이나 금은 양이 나오면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얼룩이만 내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양들은 모두 얼룩이었습니다. 외삼촌 아버님 보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은 양이 나와야지 너 것이지 다른 양이 나오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금은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금은 양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금은 양이 나왔습니다. 물론 돌연변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 그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그 계획을 몇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가지 껍질을 벗겼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터무니없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복직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신 것입니다. 뒤에 3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로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만 나의 그 믿음이 내 꿈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더라도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야 될 때 야곱은
세상의 복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임종이 가까워서 큰아들 에서를 복 주시기 위하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둘째 쌍둥이 동생 야곱을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너는 빨리 가서 변장을 하고 와라. 음식은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그 복을 받으면은 뒤에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아들을 곁에 둘 수가 없고 아들을 이제는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선택을 했습니다. 영적인 장제의 복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받는 세상의 복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 고향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한 푼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담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 밧담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가지고 내 자손이 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이제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일어난 뒤에 베개 삼아 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가족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나중에 복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을 찾았습니다. 그곳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대로 베델이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과 갈라졌습니다. 10지파가 북쪽에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남쪽은 베델이고 북쪽은 단이었습니다. 베델에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이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주 7회 공예배 드리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주 7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아주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단순히 목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까? 목표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더욱더 예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냅니까? 자발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냅니다. 내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우리 국가에는 세금을 냅니다. 왜 국가에 세금을 냅니까? 국가가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국가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에,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국가입니까? 여기 나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입을 걸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압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돌보십니까? 세상 정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세상 정부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표시가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돌봐주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에 너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외삼촌 라반과 그냥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꾀를 써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이 방법을 써서 돈을 가져가고, 저렇게 해서 또 돈을 좀 모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 다 가져갔습니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이 모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뭔가 이룰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외삼촌에게 나아가서 나는 이제는 여기서는 끝이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지혜가 바닥이 나고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바라볼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당장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깨어지면 오히려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